성경 읽는 밤 22번째 시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가복음의 말씀 함께 읽을 텐데요. 오늘 사실 제목 자체가 조금 발칙한 제목을 제가 정했죠. 제목이 사실 제가 정하면서도 사실 더 발칙한 제목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정한 제목은 예수를 꾸짖은 베드로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로 오늘의 본문 읽다 보면 익숙한 말씀인데, 참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말씀인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이 목사가 조금 잘못 정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을 아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를 꾸짖은 베드로라는 제목보다는 베드로를 꾸짖은 예수님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하겠지만요.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가 오늘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목이 좀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다가 오늘의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몇 개의 제목이 더 떠올랐는데 너무 강한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 제가 너무 강하죠. 네, 아무튼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그 의미를 온전하게 살펴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사실 어렵지만 교회가 참 많은 지탄을 이 사회 가운데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요즘에 많은 성도님들로부터 요즘은 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럽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성도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사실 저도 많이 힘들고 죄송스럽고 사실 조금 갈피도 엇갈리면서 이리저리 힘들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길과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또 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요.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읽으면서 질문이라든지 다양한 생각들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저희가 읽고 이 말씀 따라 살고 또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이 말씀이 주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길을,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박히 알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궁핍하고 또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영혼의 빈자리, 모든 빈 구석, 또 우리의 갈등, 우리의 상심하는 마음, 하나님 모든 것 주님 다스려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이 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위로와 새 힘과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함께 오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을 우리 오늘도 꿋꿋하게 3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읽을 때는 이 말씀을 보다 촘촘하고 세밀하게 좀 더 깊이 탐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3번이나 이 말씀을 정말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의 말씀은요, 사실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복음서의 말씀의 결국 내용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물음으로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되었고, 그 대화가 더 이제 격해지면서 일종의 갈등과 훈계로까지 이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자 아시모프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사실 제가 메일도 드렸어야 됐는데 저도 사실 최근 너무 바빠서 너무 메일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자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 오늘의 말씀의 어떤 주요 줄거리인데요.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서요, 또 제가 지난주와 같이 그 중간중간 가운데 여러분께 묵상해야 될 포인트들을, 질문들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삶의 모습과 대입해 보면서 정말 이 신앙의 이 말씀의 내용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우리 어떤 질문을 또 이렇게 내는가를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을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국 오늘 시작은요, 예수님의 물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장소는 갈릴리 북쪽에 있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었고요. 그 물음의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중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 텐데요. 제자들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였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 말고, 그러면 이번에 너희는 정말 너희는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또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같이, 엘리야같이 대답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보았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포인트에 따라서 그들의 고백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런 대화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 유명한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사실 오늘 마가복음의 내용은 조금 담백하고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본문일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했었던 바로 그 대답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서, 공간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3개 중에서 가장 최초로 기록된 복음서는요, 마가복음이라서 분량이 짧은 만큼 그 내용의 어떤 가장 원래의 대화와 내용과 사실에 가장 근접한 말씀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후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시대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특성과 환경이 상당히 반영되어 있는 방식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 가장 베드로의 영향력과 베드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지도권,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반영되어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마태복음 본문 가운데는 이 대화 가운데에서 나중에 베드로에게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어떤 그 역할과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이 마치 교회의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것처럼. 그래서 나중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로마 카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교회의 수장이다, 지도자다, 그래서 일대 교황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집트를 가게 되면, 제가 나중에 한번 이 얘기 조금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집트에 가게 되면요, 성마가교회가 있어요. 좀 사이드로 빠진 것 같은데요, 오늘 약간 새끼로 빠지는데 그냥 잠깐 얘기할게요. 성마가교회라고 있는데, 이집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마가. 그러니까 로마, 유럽 쪽으로 향해서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고, 이 이집트 지역으로는, 아프리카 지역 쪽으로는 마가가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성마가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마가가 이 이집트 지역의 첫 번째 지도자라고 하여서
이집트 콥틱 교회, 이집트 교회의 일대 교황이 바로 성 마가입니다. 좀 의외죠. 우리가 알기로 일대 교황이라고 하면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유럽의 주류 교회가 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일대 지도자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이집트 콥틱 교회 같은 경우는 그곳에 복음을 전했던 마가가 그들의 어떤 첫 번째 지도자, 그들이 좀 교황처럼 그들이 모시면서, 실제로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그 성마가 교회에 가면 일대부터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의 어떤 끼릴루스나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교부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연도가. 근데 거기가 제일 윗자리에 마가의 어떤 이름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얘기가 별로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하다가 조금 샜어요. 오늘 제가 약간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를 조금 더 깊이 탐구하면서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첫 번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등장한 주는 그리스도신이다 라고 고백하였는데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뭘까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부르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를 이제 한자로 음력한 것인데, 그리스도교가 뭘까요? 그리스도. S 오동님 발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네, 오동님 구원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작 아시모프님 메시아. 오동님 처음 뵙겠습니다. 일단 먼저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함께해서 반갑고 좋네요. 네, 자,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자 혹은 메시아. 다른 분들도 혹시 생각하고 계신 다른 부분이 있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잠시 후에 여러분의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자기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도록 하신 다음에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그 내용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사실 담겨 있는 겁니다. 단지 내가 나중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금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그냥 짤막하게 나와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냐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이 누구로부터 당한 고난이냐, 누구에 의해서 죽게 된 고난이냐라고 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보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로마 제국의 어떤 칼과 창, 그 무력, 그 권력,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판단,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실제로 그 시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그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예언했었던,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수많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많은 지지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전부처럼 보였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삶에 가장 중요했던 율법 혹은 종교에 관해서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가 된 것처럼 그들이 모시고 섬기고 존경했던 사람들이 바로 장로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어떤 존경했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들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었고, 우리 율법 선생님, 이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배워야 되겠구나, 율법이 이런 거구나, 우리의 어떤 행동거지 하나하나,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순서, 어떤 방식을 따라야 되고, 심지어는 세금을 내는 기준도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고, 이런 구석구석의 일들까지도 그 사람들이 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해석, 그분들의 행동, 그분들의 모습을 따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것이죠. 유대인들의 삶의 모든 출발과 현재와 미래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 말씀이 오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런 출발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2절 말씀 가운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하지만 큰 꾸짖음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더 심각하고 진지한 이야기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요? 제가 채팅 댓글창에 남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셨을까? 이 두 가지. 자, 첫 번째 우리 물음부터 한번 살펴보죠. 앞서서 오동님과 아이작 아시모프님께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인가 혹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게 되면 그 의미를 이렇게 구원자 혹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방식으로 많이 대답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사실 처음 교회에 오신 분들이나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신앙의 연수가 조금 오래되시고 깊으신 분들에게 이 질문을 사실 반복적으로 많이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어떤 이해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고백하실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죠. 아이작 아시모프님, 메시아라고 대답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메시아의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의 의미는 뭘까요? 메시아가 메시아지. 뭘 다시 묻냐고 그런 건가요? 메시아도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거든요. 신약 성경의 언어가 헬라어잖아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것을 이제 한자로 그리고 우리말로 이제 음력을 한 것이 되는 겁니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이 크리스토스와 메시아는 어떤 말이냐면요. 메시아는 구약의 언어인 유대인의 말, 히브리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 맞습니다. 같은 뜻입니다. 크리스토스 그리고 이 메시아가 같은 단어예요. 아이작 아시모프님, 메시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려온 자기 민족을 구원해줄 어떤 왕이 아닐까요? 그러면 오동님과 어떤 그 의견이 같으신 거겠네요. 구원자?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막 어떻게든지 틀린 걸 찾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보다 세밀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래적인 의미를 여러분께 바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겪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결국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출발하게 되었는데, 헬라어를 말하는 것인데, 이 크리스토스 자체가 크리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크리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뜻이 나와요. 우리들이 사람이 혹은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라고 하는 동사가 크리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사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혹시 교회에서 들어보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로 사용되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무슨 왕이나 어떤 구원자나 어떤 직업이나 누구를 대상하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를 확인해 보니까 성경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크리스탈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왕이 될 때, 옛날 다윗이 왕으로서 나가게 될 때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자기를 정말 해하려고 하였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첫 번째 왕인 사울에게 악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이 잠들어 있었던 사울을 죽여서 자기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어떻게 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내가 대통령에게 어떻게 틀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선생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권위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에 대해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오동님.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왕이 될 수도 있고요. 제사장일 수도 있고 예언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그렇게 어떤 자신의 직분을 받게 될 때에 위임을 받을 때 기름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게 증표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세례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느낌이? 세례는 물로써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 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제 인정받게 되고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되는 작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정하고 그 권위를 높여주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오동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구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조금 사실 평이한 얘기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사람이고 구약 성경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인물들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우신 이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만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을까요? 만약 아니라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오늘 복음서 이야기를 하는 자꾸 구약 성경 얘기를 하죠.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요? 그렇습니까?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죠? 제가 지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갖고 있거든요. 사마리아 여인 본문이 어떻게 되나요? 네,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당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까? 혹시 있다면 누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거 몰라도 됩니다, 여러분. 이거 몰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인의 왕이나 유대인의 어떤 예언자나 어떤 장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봤었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 그런 사람은 없으면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경우는. 그쵸? 저도 몰랐어요. 여러분 뭐 이거 크게 막 개의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오동님 혹시 신학생입니까? 혹시 목회자세요? 정답입니다. 고레스 왕. 고레스 왕. 딱 한 차례 나와요. 성경 가운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어요.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실력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제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공부하고 찾고 발견한 경우는 바로 고레스 왕.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 오늘 시시님 오동님께 좋은 걸 배우고 가시게 되는 겁니다. 오동님께서 좋은 얘기들을 해주셨죠. 이사야서 45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누구?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해요. 고레스는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국이 멸망하고 남과 북이 갈라진 다음에 북왕국도 남왕국도 멸망한 다음에 이 중동의 패권자가 되었었던 그 바벨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그리고 그 안에서 포로 생활을 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후예들,
그 굴곡진 세월을 살 때에 바벨론조차도 멸망하게 되었어요. 누구한테 멸망하게 되었냐면 저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처음에는 바벨론에게, 그리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의 포로로서 그 안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의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붙잡을 소망이 되시는데, 그 소망 자체가 사실 수십 년의 현실 사회 가운데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역사의 어떤 그 상실감,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의식체계가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세상 지도자를 겸해서 섬겨야 되는 그 형편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지나가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 고레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이 포로가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켜줘요. 대가도 없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냐면 하나님의 성인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줘요. 그러면서 재물까지 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이방 사람인데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장면, 이제 그래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와 학개서와 이런 이야기들이 말라기서까지 전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후반부 이스라엘의 역사에 새로운 희망을 전해주었던 이방의 왕이 바로 이 고레스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당히 배타적으로 여겼죠.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물론 흔치는 않아요. 흔치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여겼었던 그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깊이 보고 세밀하게 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방대하고 입체적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린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지식과 또 그것을 강화시킨 믿음으로 하나님의 넓고 광대하고 그 구석구석 세밀하게 인생의 역사들을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무조건 유대인이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 유대인에게만 있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만 있어. 우리는 무조건 옳아. 우리는 틀리지 않아. 자기 세계 안에 갇혀질 수 있어요. 이런 세밀한 것을 보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살아갈 때에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지식이나 정보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현실을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설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온갖 사람들, 교수들, 권위자들 다 나와서 온갖 얘기를 하지만 다 올바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나름의 논리가 있지만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교회를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고요. 고레스 왕과 같이 교회 바깥에도 이방인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아이작 아시모프님 유튜브도 말씀이 얼마나 넘쳐납니까? 같은 본문을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같은 말씀을 얘기하면서 사람에게 악담과 악의를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 성경적 근거, 너무나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런 정리하다 보면 누구든지 출신과 지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된다면 누구나 기름 부음 받은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겠냐는 얘기를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고레스도 이스라엘 사람 아니었습니다. 고레스도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적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를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종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혹시 지금 이 방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 한국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계십니까? 우리 중에 유대인들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있어요? 우리 중에 유대인? 다 한글 쓰시죠? 히브리어 저 다 까먹었는데 저도 부족한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도 유대인 아니에요. 우리도 율법에 따르면 이방인이고 구약의 기준에 따르면 율법에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도 우리가 유대인과 구별된 사람들이고 또 때로는 우리는 하루하루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이익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 심지어 악한 마음까지도 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다 인정하며 고백하죠. 하지만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런 본성과 기질을 다스리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도 따라가고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출신과 성분과 약점이 가득한 우리지만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따라가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니지만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해석하는 것보다 그것이 본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바로 알고 그 본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한국교회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지탄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요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쉽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묻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물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몰아보면서 그 노력을 계속 했었더라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은 못 받을 수 있죠. 사람들의 해석과 판단이니까. 하지만 이처럼 정말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쓸데없어 버림받은 맛있는 소금처럼 되는 것, 우리가 그런 시기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그 뒤에 함께 결의하였었던 우리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의 요리문답 제1조 마치 헌법처럼 제1조 첫 번째 조항이 무엇이 있냐면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조항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영원토록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제일 가는 목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오늘의 현실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지금 코로나가 한창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위협과 생계의 어떤 파괴를 겪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한치 앞도 모르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중에서 내 신앙, 내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 헷갈리죠? 그래도 신앙이 중요한데 우리 분별력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보십시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고의로 침을 뱉고 나중에 방역에도 협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 믿음 대단하네. 그리고 저 사람은 중심이 바르네.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의 그 행동과 선택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아무리 자기 종교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러려고 말씀 읽고 실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욕되게 하게 된다면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로 부당한 로마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진짜 부당한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가 정치적으로 잘못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실제로 로마의 방화를 일으켰어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저 숨어서 자기들끼리 예배드리는 저 정말 불순분자 같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선동을 시켰어요. 근거 없이. 로마의 상식적이고 건강한 학자들도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였지만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자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기독교인들에게 쏟아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지하 카타콤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배의 자유만이 아니라 삶의 자유, 내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의 자유, 모든 존재의 자유 다 뺏겼습니다.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그 홀로 그 어두컴컴한 지하 끝까지 들어가서 살면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과 평화와 인내의 길을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능력이고 순교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돈도 없었고, 그때의 교회는 영향력도 없었고, 그때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어요. 불순분자 같은 사람들로 정말로 낙인 찍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영성, 그 사람들의 정신, 그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결기는 정말로 위대한 것이었어요. 그 사람 정말로 억울하고 아파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잃지 않았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주님은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교회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약간 의역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도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가운데에서 교회가 교회답게 만든 것, 교회를 생명력 있게 만든 것은 교회에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교회에 가담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서도 아니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커서도 아니었어요. 한때 영광스럽게 정말 자기의 자랑을 했었던 수많은 교회들이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요. 하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 살아서 성실하고 온전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그 눈물의 씨앗들이 뿌리가, 하나의 어떤 씨앗이 되어서 뿌리가 되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 속에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자꾸 비교하지 말고 상대적인 가치 속에 우리 자꾸 집어넣지 말고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해요. 미안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흥분했죠. 미안해요. 요즘 제가 너무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네, 32절부터 나머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 진행해 갈게요. 제 어머니가 제 방송 보면서 자중 좀 해라고 맨날 항상 그러시는데, 네,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2절부터 읽을게요. 네, 32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 읽으면서 우리 말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깐 지금 연결이 잘 안 되죠? 여러분 방송이 끊겼다가 지금 다시 연결이 됐는데 어떤가요? 태풍이라서 그런지 가끔씩 기상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끊겼어요. 저도 끊겨서 아직 진행은 안 하고 있거든요. 혹시 연결이 되셨나요? 바비 때문일 수 있어요. 되시나요? 예. 안 나가주시고 계셔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자,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32절부터 읽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누구든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혹시 아직도 버퍼링이 생기시나요? 이제 혹시 제대로 전송이 되고 있는지 소리와 화면이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시님 아직 버퍼링 혹시 계속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괜찮습니까? 예. 네.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은 조금 달라져요. 버퍼링 계속 돌아요? 알겠습니다. 혹시나 계속 있으면 제게 말씀 주세요. 자,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등장한 이후에 그것을 반박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함께 예수님께서 거세게 꾸짖으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의 후반부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32절의 말씀을 보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 한번 볼게요.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렇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장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사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어릴 때 예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이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 혹시나 그 위험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예수님께 약간
만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위험한 일을 만류하는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의 어떤 염려, 어떤 애정어린 시선, 그런 표현, 그런 뉘앙스로 이해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어떠한 제자의 모습, 어떠한 뉘앙스,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배웠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가요, 이 32절 말씀 가운데 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지시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항변하다, 어떤 뉘앙스일까? 진짜 선생님 그래도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안심시키고 그래도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품은 걸까요? 아니면 선생님 아이작 아시모프니 베드로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기대, 뭔가 왕이 되어서 자기도 그 옆에서 위대하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은, 버럭한 거다 라고 베드로를 좀 안 좋게 봐오기만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내용이 실제로 어떠한 뉘앙스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오동님 되게 그 묘사 되게 잘하시네요. 예수님이 양어깨를 붙들고 흔들면서 정신 차리십시오 라삐요. 왜 그러십니까? 막 이렇게 따졌을 것 같아요. 그 누구도 베드로를 조금 되게 온정적으로 좀 보호해주는 분이 안 계시는군요. 베드로가 인기가 좀 없는 모양이에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을 좀 약간 부인하면서 이러면서 좀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뉘앙스를 제대로 파악하고 싶어서요, 헬라어 원어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가를 싶어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함에, 이때 항변하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어떤 단어가 사용되어 있냐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에피티마오. 자, 쳐드릴게요. 사실 뭐 중요한 건 중요하지만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데,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좀 심각한 단어예요. 어떤 단어냐고 하냐면요, 용례라고 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사용된다. 언제 사용되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비난할 때 쓰는 단어예요. 누군가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따지고 심지어는 훈계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제 기대와 제 생각과 다르게 말씀해 주셨건만 진짜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이건 제가 여러분께 옮겨드릴게요. 이렇게 메시지에다가.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여기에 에피티마오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을까요? 전파하라, 힘쓰라, 가르치라,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시시님 경책. 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똑똑하셔갖고. 네, 맞습니다. 경책하라는 단어가 바로 에피티마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조급하거나 말씀을 접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포기할 수도 있고, 하다가 불평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그때에 오래 참도록, 인내하도록, 그 사람을 자중할 수 있도록 꾸짖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서에도 다른 본문에는 꾸짖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거든요. 이 에피티마오가. 그런 모습으로 다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에피티마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거의 맞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게 선생님이 할 말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할 말씀입니까? 예수님 그것밖에 생각하지 못합니까? 혹시 그렇게 힘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왜 그렇게 부정적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선생님 믿고 따랐던 우리는 뭐가 됩니까? 강력하게 따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순히 내가 사랑하는 선생님 그래도 그 위험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 부정적인 미래 너무 걱정하면서 생각하지 말고요. 죽으러 가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머리 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부정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교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도 예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도리어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해 가운데서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해가 제대로 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신 이유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33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때 꾸짖다가 바로 베드로가 항변했다 할 때의 그 에피티마오랑 똑같은 단어가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단어 에피티마오를 가지고 32절에는 항변했다고 나오고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셨다고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는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염려했다가 예수님은 이놈아 이러면서 혼내신 게 아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디스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스승과 제자의 싸움, 예수와 예수의 제자의 싸움 이렇게 정할까도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님의 그 독한 말씀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은 교회 바깥에 있지 않았어요. 제자의 모습을 가장하여서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웅크리고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적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안식일 회당 가운데에서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안에 숨어 있었던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자발적으로 자기를 다 고백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장면이 드러나요.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이었어요. 마가복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럽고 가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위장해 있었던 숨겨진 사탄 마귀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실 현재의 싸움은요. 교회 바깥에서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가장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아이작 아시모프님 저도 똑같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꾸짖고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기억하기도 싫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어떤 그 맥락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변호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던데 아니 그러면 그런 얘기가 됩니까? 저는 사실 참담해요. 참담해.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경우들을 빨리 제동을 걸지 않고 빨리 이단적이라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명시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불만도 사실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기도 싫은 정말 그런 마음이 사실 이해도 사실 가거든요. 그 원로들의 마음이. 그러다 보니 이것들이 걷잡아질 수 없어서 이런 한 개인이 한 사회, 전체 한국 교회, 이 나라까지 다 파급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요. 일부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일부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일부를 통해서 움직이는 공동체예요.
일부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요. 일부가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수백 명이 있을 때에 수천 명이 있고 어쩌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수만 명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엘리야의 편에서 그 모든 세상의 어지러움을 바꿔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었어요. 세상의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수억의 인구가 하나님을 떠나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가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일부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은 우리 아니야, 일부의 문제야, 우리는 책임 없어 라고 사실은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억울한 마음은 있죠. 저도 억울해요. 저희 교회는 진짜 열심히 방역했어요. 코로나. 저 유튜브 통해서 진짜 열심히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변에서 심지어는 저희 교회 청년들까지도 목사님 너무 막 쫀쫀한 거 아닙니까? 쪼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람 난 상관없다 얘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해도 우리가 가장 강력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자성의 목소리도 우리가 말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꿔내는 역할과 책임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우리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 사람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부정적인 사람이야. 가까이 하기 싫어.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 이상 한국 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게 돼요. 네, 콩사랑님,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 같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위에 군림하려는 우상적인 모든 것들, 그거 꾸짖고 계신 거예요. 어쩌면 이 한 문장 안에 그 마음이 정말 깊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게 지금 한국교회 하는 얘기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왜 성경 읽고 우리가 왜 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고 묵상하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 모든 아픔과 억울함 순간 속에서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그러면 이 코로나 시기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모습들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목사로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어들까봐 전전긍긍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할까? 이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의 생업이 얼마나 위협당할까? 건강이 얼마나 위협당할까? 그리고 우리 교회 주변에 사회의 가장자리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할까? 사람들이 발길이 끊어져서 독거노인들은 이전까지 받았던 돌봄과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될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겠건만 어떻게 우리는 이 시기에 사람들의 불안을 달래고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겠건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줄어들 것 같은데? 헌금이 안 거칠 것 같은데?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지금? 온라인 예배 자꾸 드리면 성도들이 결집력이 약해지니까 소속감이 약해지니까 우리 교회 어떡하지? 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라고 하는 제가 목사니까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저는 얘기할 수 있죠.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목사들의 지금 불안함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중에서 그나마 제가 그 생각을 덜 한다고 생각하는 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조사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솔직히 이 상황은 1년 안에 종식될 수가 어려워요. 지금 코로나 상황은. 솔직하게 오픈을 할게요. 코로나의 현실은 1년 안에 종식될 수 어려워요. 아마도 이 상황은 계속 가야 되고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실.
이건 콜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 상황을 예견했었던 사람들이 다 얘기했던 것이고, 그것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우리가 피부로 깊이 느끼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미국 그 대단한 나라에서 하루에 6만 명, 7만 명이 지금 확진되고 있어요. 지방에 있는 한 마을 자체가 하루 만에 다 확진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필연적으로 교회는 온라인 예배와 비대면 모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자연스러운 역사의 흐름이에요, 지금 상황이. 이거 사실 조금 여러분 오픈을 할게요. 목회자도 청빙을 받아서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과정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한 교회 어떤 직장 업체들처럼 어떤 작은 소기업이나 기업처럼 어떤 공채나 특채가 있는 것처럼 어떤 이런 새로운 목회자들을 모집을 하는 시기가 오게 되게 되면 그때에 자신의 어떤 이력의 경험들 그런 상황들을 다 이제 이력서를 그리고 자기의 소개서를 그리고 추천서를 통해서 그 교회의 어떤 그 청빙에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밟아가게 되면서 한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부목사님들 그리고 전사님들이 그렇게 하나의 목회의 어떤 그 보직들을 형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상황이 만약에 장기화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실제적인 일이 오게 되겠어요? 제가 지금 제 주변의 동기들 그리고 주변의 목회자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담임 목회자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한 상황이 오게 돼요. 이제는 부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엔지니어들이 필요한 시기가 오게 된 거예요. 엔지니어들은 어떤 엔지니어들이냐면 영상을 송출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혹은 우리 안에서 행정적인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간사님들, 사무원들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 모임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공적인 예배를 구성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지금 장례식도 가지 못해요. 병원 신방도 못해요. 신방의 역할, 사실은 교회에서는 신방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과 아픔들 위로하고 말씀으로 돕고 구역 예배를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구석구석까지 정말 목회적인 돌봄이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하는 것이 어떤 전체 목회를 돕는 부교육자들의 역할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래서 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현실들이 눈에 보이게 되니까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당장의 생계를 넘어서서 이 목사의 직분이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교회는 사라지지 않지만 지금까지 존속해왔던 교회의 모습이 바뀌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하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이거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현실을, 그러니까 여러분의 직장 자체가 여러분 개인의 직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직군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불안한 일이에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만, 목회만, 사역만 생각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쉽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거 지금까지 좋은 시절 보낸 거 아니냐, 목회 쉽게 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도 그렇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돌아보면요, 저도 20살부터 20년 가까이 목회자라고 학비 안 내겠어요? 저희라고 생활비 안 내겠어요? 학교만 신학교, 신대원 그리고 과정에 따른 준비들 10년을 했어요. 막 지방에서 한 1년 만에 목사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 말고요, 정통 교단에서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목사가 될 때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학비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어요. 신학교도 학비를 나빴거든요. 생활비. 제가 20대 때 모아서 지출했던 비용들이 한 1억이 돼요. 근데 그거 제가 학자금까지 다 갚으면서
아르바이트를 두세 개씩 하면서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의 직군과 나중에 뭐 요즘에 의사들이 파업하는 것처럼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현장에 살아가는 분들의 불안과 공포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이 있다 보니까 이 불안을 정말로 우리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도의 영성이 없다 보면 혹은 대안이 없다 보면요, 누구든지 폭주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폭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심정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만 동의하지도 않고 하나도 공유하는 지점 없지만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선동하고,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오프라인 현장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된다고 성도들을 어떤 논리와 그걸 선동하고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 가운데는 끼어있는 정치 목사들, 어떻게 나중에 뭔가 조금 사회의 메인스트림에 진입해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같이 사람들의 불안의 심리들을 다 조장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 전방위적으로 끌어모아서 세력화시키고, 정말 고통스러운 현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사실 현실은 제가 언제까지 유튜브 할 수 있겠어요. 사실 때가 되게 되면 저도 생계전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주일 메시지에도 정말 기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정말로 한 개인의 어떤 이익과 성공 이런 문제가 아니라요.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지 않으면 진짜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안은 없더라도 광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분이라도 풀려고 사람들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목회자 소리라도 지르고. 사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되고 소리쳐야 되는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실 대안은 없어요. 저도 대안은 없어요. 단지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기껏 할 수 있는 거 유튜브라도 해서 말씀이라도 전해야겠다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도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다가온 이 현실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저 중국의 산샤댐 무너지는 것처럼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에요. 그 댐 무너지고 있는데 제가 그 물의 엄청난 양 앞에서 그 앞에 제가 벽돌 하나 세우고 있다고 이게 뭐가 달라질까, 사실 그 생각 사실 저도 들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얘기하면 저도 진짜 한심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거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이거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댐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것밖에 없으니까 씨 뿌리는 그 심정으로 제가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도 혹시나 한 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위로를 얻고 뭔가 기도가 시작되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뿌리라고 하셨으니까. 오늘의 말씀이 어쩌면 그 말씀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나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포스럽고 카타콤 그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생각했잖아요. 그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해서 사실 뭘 하는 것도 사실은 가혹하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는. 저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왔지만 실제로 이 시간의 점프가 엄청나게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 연속선상 같아서 보이지만 지금 공생의 3년간의 기간 속에서 시간의 순서가 엄청나게 많이 뛰어 있어요. 그렇죠. 출발은 어땠어요? 엄청 영광스러웠었어요. 위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구름대처럼 찾아오면서 이제 세상이 바뀌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구나. 예수의 나라가 오게 되는구나. 세상 뒤집어지는구나. 로마 제국 격파하는구나. 제자들 그렇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두보로 까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마을 따라 들어가면서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얼마나 신났어요.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자랑하게 되고. 근데 지금 어때요? 뚜렷한 성과가 열매가 없어요. 지금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어디냐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갈릴리 북쪽이에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 베세다에 왔어요. 아마도 그 베세다에 간 이후로부터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기까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지역들을 그렇게 열심히 봉사했을 거예요.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소득이 없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거 여러분께 같이 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뭐냐면요, 베세다, 고라신 이 북쪽 지방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완고와 고집세는 거예요. 지난주에 베세다에 왔잖아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그 최북단이거든요. 북쪽 지역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랜 시간 동안 몇 달, 어쩌면 몇 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실 이 스트레스가 이만큼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승님한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가 그렇게 처음에 열심히 출발했지만 좀 남는 게 없지 않냐고, 뭐 한 게 없지 않냐고. 근데 선생님께서 죽는다고 얘기하시고 실패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우리는 뭐가 되냐고. 지금까지 우리 젊음 청춘 다 바쳤는데. 이런 마음이 사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 진짜 이해해요. 저는 진짜 공감해요. 저랑 아내도 진짜 열심히 사역했어요. 개척교회도 했었고 부목사로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지하교회에서 새벽기도 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설교를 해도 새벽기도 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 분 오는데 처음 보는 얼굴,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사람. 어떤 경우는 그냥 노숙자분이 예배드리는 데가 돈 달라고 하기도 하고, 겨울에 혼자 기름 준비하고 지하 떼면서 청소하고 그렇게 해도 애를 쓰고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인 것들 헌신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이 지나도 사실 큰 결과가 없어요. 큰 결과가 없어요. 출발은 만만찮게 좋았거든요. 희망 찼거든요. 저 베드로의 마음 진짜 이해해요.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짜로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리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자기 목숨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잃어버리게 되면 결국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삶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지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을 장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얘기 들을 필요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베드로와 다를 바 없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저도 신세한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막 영상 때는 막 그렇듯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겁나 신세한탄 많이 해요. 저도 진짜 속상해요. 힘들어요. 진짜 빨리 다른 일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저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지 않을까. 그래도 그거 하나 믿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누가 탓할 수 있겠어요? 누가 탓할 수요? 누구도 탓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읽고 느끼고 내리게 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오늘의 말씀, 그리고 오늘의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걸까? 제가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딱 제안했으면 진짜 멋있고 힘이 될 텐데 그러지는 못했죠. 네, 콩사람님 아멘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도 우리 모임이 그래서 순간적이지만 그래도 공동체적인 모임이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저보다 훌륭한 믿음의 중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 믿고 이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말씀 가운데 의문이 나는 것이 있다거나 혹은 다른 부분들 혹은 공사랑님 말씀처럼 고면의 말씀, 축복의 말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여러분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참 고맙습니다. 이 늦은 시간까지 그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이 희미한 시대에 그래도 이 말씀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분들 함께 계셔서 참 고맙고 또 참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네, 다른 말씀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그러면 네, 아이작 아시모프님 사실 요새 예배도 못 가고 셀 모임도 못 하고 그냥 좀 불편하다, 답답하다는 생각과 불만만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은데 목사님들이 처한 어려움과 현실을 보니까 좀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그런 마음도 생각해 주시니 참 고맙기도 하네요. 참 공감해 주시고 하는 부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서 이렇게 유튜브로 목사님과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동님도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 시간이 의미 있고 가치가 있어서 참 고맙고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많이 부끄러운데 그래도 제가 쓸모가 있고 도움이 되었다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셨다니 감사하고 다행이네요. 고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좀 뻔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재주가 많지 못해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못한데 그래도 이 시간들이 의미 있게 사실 제가 여러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좋네요. 예, 오동님 제가 이 시간들을 하는 이유입니다. 묵상하는 방법 여러분 이거 그냥 저에게서 정보를 듣는 시간이 아니고요.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하게 할 수 있어요. 목회자는 그냥 안내하는 사람이고 인도하는 사람일 뿐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저보다 훨씬 더 깊이 더 정말 진지하게 더 삶을 정말 들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살아내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목회자로서의 배웠던 과정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실천하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요.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네, 그러면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